불교계에서 쓴소리를 잘하시는 슈암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1997년에 작고하셨는데 생전에 불교계의 새 얼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고하신 글이 많은 불교인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회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너희들의 스승은 진리를 찾겠다고 그 왕자의 자리와 그 왕궁을 버리고 고난을 감수하며 순환의 길을 걸어 수도 정진의 길을 걸어 진리를 발견했는데 도대체 너희는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스승 앞에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 스승이 버린 것을 그 스승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하고 있구나.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의 불교인들의 수가 13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1300만 명이 130명으로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 불교를 좀먹고 있는 이 기복주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내 조국 대한민국에 과연 불교가 존재하는가?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당히 아주 뼈아픈 지적이었기 때문에 이 글은 불교인들에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교계가 많은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계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고요. 또 불교계 내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병폐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미디어에 많은 조명을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교계에서도 많은 헌금을 좀 강요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등을 만든다든지 기와장을 할 때마다 연보와 시주를 하게 해서 굉장히 불교계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슈암 스님의 글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참 편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판에 우리는 과연 무관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것을 강 건너 불 보듯이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일가를 가하고 있는 그 불교인들아라고 하는 그 대상 가운데 우리는 해당될 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더 아주 신랄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깊은 고민과 성찰을 하게 하는 시점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아모스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상당히 시의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속에 이 아모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짐을 지는 사람,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이름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겠죠. 그의 이름이 이미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의 삶이야말로 부패와 죄악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책임과 사명을 안고 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의 위대한 무명의 선지자, 목회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사실은 드고아라고 하는 출신 지역입니다.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 성경의 지명 가운데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20km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인데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지역 출신입니다. 사실은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출신의 이름 없는 한 목회자가 이렇게 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아모스를 보면서 요즘에 이 아이들이 쓰는 용어였지만 이제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등재가 된 듣보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고요.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본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서로를 얕잡아 볼 때 쓰는 말처럼 지금 이 아모스는 말 그대로 근본도 없고 뿌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과 사람들의 시각을 갖고 있는 이 드고아 출신의 이 아모스가 보통의 선지자라고 목회자라고 한다면 본인 출신 지역에서 활동하기 마련인데 이 아모스는 지역을 떠나서 그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목회자가 바로 아모스였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목회자들끼리 자조적인 그런 말로 그런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양가가 다 목회자이시든지 아니면 장로님이시면 저희들끼리 성골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쪽만 그러면 진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도 저도 아니면 저희가 육두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아모스는 그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들 수 없는 비천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출신의 그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이제 그가 이 남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아모스의 목소리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려면 아모스가 활동하던 역사적인 상황을 좀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BC 8세기인데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가장 안정기를 부강한 시기를 구가했던 당시에 활동했던 것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와 시대적으로 중첩됐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목회자, 선지자였는데, 이 당시에는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였지만 역설적으로, 영적으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객관적인 조건은 최상의 조건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으로 영적 상황은 최악의 모습이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요함과 풍성함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단정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안에서 재해석된 것만이 축복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짜 축복인지 아닌지는요, 하나님 안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건과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포착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해석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수용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집사람을 보게 되면 청소를 되게 잘해요. 열심히 해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좀 꺼려하거든요. 좀 대충 지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요, 꼼꼼하게 청소를 열심히 해요. 그럼 제가 늘 핀잔을 주죠. 여러분, 저희 집 무균질 맞죠? 청소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희들이 먼지 하나 없을 것 같은 집으로 생각되시겠지만, 여러분 다 경험적으로 아시죠? 우리가 청소를 열심히 다 한 바로 직후에 커튼 치면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뭘 알게 됩니까? 집안에 그렇게 많은 먼지가 있었다는 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상황을, 나의 존재를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됨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추시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해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모스 시대의 비극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갈한 시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외적인 모든 조건은 그들에게 너무 풍요롭고 그들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의 목회자였던 이 선지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나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내면 이렇습니다. 원문에는 이게 찾으라는 말과 산다는 말이 둘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게 뭐냐면 그들이
찾는 것과 사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너희는 나를 찾고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원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이, 하나님을 구할 때에만이, 하나님을 바랄 때에만이 그분 안에서 나는 나로 존재할 수 있고 나는 나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이지만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만이 성도는 성도로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녀, 거룩한 백성인 건 맞지만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 인간의 거룩은요,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지, 언제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건 맞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조건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둘 때만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요. 우리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소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우리에게 불리고 있지만 그 직분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담보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직분이 불려지는 직분이 나를 거룩한 존재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직분에 있든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둘 때만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로 예배 시간에만 종교적인 활동에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흥신소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원 해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내 삶이 가능하고 존재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 반드시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는 하나님을 찾을 때만이 성도일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때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기엔 세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델, 또 하나의 지역은 길갈, 또 하나의 지역은 브엘세바입니다. 우리는 베델을 생각하면 한 사람이 자연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누굽니까? 이건 제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죠? 우리에게 야곱이 떠오르죠. 야곱은 형과 또 우리 아버지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노숙하면서 피곤해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죠. 그때 그가 잠을 자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거기에 돌을 세우고, 그 지역의 원래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하죠?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벳은 뜻이 뭔데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너무나 거룩한 이 야곱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4장 15절 보시게 되면 이 베델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벳 아웬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벳 아웬은 뭐냐면요, 허무의 집입니다. 허무한 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던 그곳에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졌을 때 그곳이 허무의 집이 된 것입니다. 베델은 늘 베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베델이 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게 될 때 그 집은 바로 황폐한 집이 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지역은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 보시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40년간의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난 다음에 천신만고 끝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여리고를, 그러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으로 정착했던 그 땅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바퀴
굴러감 이런 뜻입니다. 이 뭐냐면 그들이 지금 400년간의 노예와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당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길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장소였습니다. 우리를 수치를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그 장소가 이제 호세아서 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길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브엘세바는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데 특별히 바로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그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그 언약의 장소가 바로 브엘세바인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들에게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도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요, 다른 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죄악은 사실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말 그대로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 기복주의와 더불어서 이 혼합주의는 그들이 하나님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기복적 사고를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바라고 복을 갈망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기복주의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할 때 유일한 관심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어떤 현실적인 이익이 될 것인가만 생각하게 되면 그 대화와 모임의 의미가 이게 반감되거나 퇴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 건 맞지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주시는 복 그 자체만 있을 때 그 우리의 마음은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것이고, 이 기복주의와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현실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것이고 바알이면 바알로 그들이 똑같이 섬겼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삶의 중심에, 중앙의 자리에 위치하셔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치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대상과 비교가 되어지는 걸 싫어하시는데 그들의 이 신앙적 행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지워져 있음을 아시고요, 그들에게 이런 장소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이 있죠. 앞에 있는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이 가능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집에 불이 내린다는 거죠. 요셉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지파를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라고 얘기하는데 요셉의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너희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불같은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런 일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의 삶이 주어지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멸망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 재차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된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럴 때 너희의 삶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7절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좀 다르게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민감했던 그런 목회자로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때 양대 축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개인의 영혼의 구원이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사회 구원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에 우리가 백성과 자녀된 영혼의 구원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 예배당 안에서의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구원에 받은 자의 삶의 고백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우리가 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이 사회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이 아모스는 그 사회 구원, 사회 정의에 민감했던 하나님의 목회자였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런 좀 뜨거운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교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별적 교회를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선교단체를 우리가 파라처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묘한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단체는 교회를 약간 좀 이렇게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처럼 그렇게 성결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순수한 신앙을 유지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적인 시선을 가했어요. 근데 교회도 역시 성교단체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거리감을 둔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치성과 교회 하나됨을 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묘하게 평행선을 달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컬 처치이든지 개교회이든지 선교단체로서의 파라처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유지와 우리의 보존의 목적을 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 존재한다면, 선교단체가 선교단체로 존재한다면 그 똑같은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인 것이겠죠.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아모스는 그와 같이 사회 정의와 공의에 민감했던 선지자인데, 문제는 백성들이 거기에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뭐예요?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묘성과 삼성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별자리들을 신성화했고 거기에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가 특별하면 거기를 이렇게 경배하려고 했고 거기에 기도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아모스는, 야, 그거 누가 만든 거냐? 별 누가 창조한 거냐?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신다는 건 뭐냐면, 야, 그럼 시간을 주관하는 게 누구냐? 시간의 세계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고요. 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바닷물을 불러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 세계를 신뢰하거나 거기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찾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기 산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요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강력한 요새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다 패망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강력한 세력도 그랬는데,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와 똑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아모스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몇 번에 걸쳐서요? 제가 해드릴까요? 4절 한 번 있고요, 6절에 한 번 있고요, 8절에 한 번 있어요. 몇 번에 걸쳐서요? 3번에 걸쳐 얘기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아모스가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실을 반복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해서 뭐 하라는 거죠? 강조의 의미가 있는데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이 찾으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할 때 그 뜻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마음의 태도, 열정과 열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이 없어서는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많은 신을 찾았어요. 하나님도 찾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열심에는요, 열정에는 때를 쓰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과 열정이 때를 쓰는 것과 동요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금식 기도까지 하잖아요. 금식 기도를 왜 하죠?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나를 비우는 게 바로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위만 비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게 금식기도죠. 그런데 우리는 금식기도마저도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그 금식기도마저도 나의 소원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무력 행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겁박하는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될 때 금식기도의 의미는 반감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명함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 2번 했다고. 그분의 명함에는 본인이 40일 금식 기도 2번 했다는 걸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만난 분은 이제 제가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갔던 분인데요. 여자분이신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성경을 100독을 했다고. 저희들 이렇게 아주 이게 다 이렇게 겁을 주시면서 제가 이제 반사적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저분은 왜 100독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100독 했다는 건 귀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자랑과 의의가 되는 순간에 그 의미는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40일을 금식하는데 그 금식하는 그 시간 동안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자기를 비우는 시간을 내지 않을 때 그 40일의 금식이 우리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그만큼 나를 비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열심과 열정의 부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찾는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보다 더 중요한 건 열심과 열정보다 보다 더 중요한 건요. 열심에 내가 찾는 때 방향과 위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믿음의 태도인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필요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 미사역으로 포장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자의 진지한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방향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할 때 거듭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거든요. 멀리서도요. 보여요. 멀리서도 들려요. 하지만 가까이서 듣는 것과 보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예배당에 멀리 계신 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영혼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멀리서 하나님을 들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을 보되 희미한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요. 그분이 또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하심이 나에게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정말로 찾아야 될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신앙의 용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끔 우리는 너무 세상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누구인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런 우리가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분에게 가까이 간다면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명확하고 또렷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저는 가장 큰 또 하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알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랑은 우리에게 때로는 사소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지만 지루해하지 않는 내 마음의 태도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계속 해내요. 반복적으로 해요. 그러나 그것을 지루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엄마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매 식단마다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실 때마다 엄마들이 지루해요? 아니죠. 왜요? 가족을 사랑하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지루해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아빠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똑같은 일상이 가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지루해하지 않아요? 반복적인 일이지만 사랑하니까 그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겠죠. 교회는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주방에서 안내로 예배로 거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하지만 반복적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에게 반복적인 일들이 지루하게 여겨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삶으로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인의 삶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분명하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에는 무엇보다도 참 원근법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의 삶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토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어린 양의 이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도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